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이 시간 또 신방과 또 순회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어디를 가시든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목사님께서도 정말 많이 피곤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이들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꿀같이 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LA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멀리 있는 저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희가 통일되게 해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한국 수양회가 진행이 되면서 목사님과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국으로 이렇게 가 계시는 동안 LA에 남으신 좀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사실 영적으로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요. 더욱 말씀에 순종을 하려 하고, 또한 더 말씀에 기대고 교회에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실 때가 되면 항상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늘 그렇게 좀 느슨해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은 좀 가벼운 마음이 들고, 뭐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되지 뭐, 그러고 좀 쉬는 시간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믿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모두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형제님들을 위해서는 특히 그 형제 모임을, 형제 워크숍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그 강력한 외침이 저희 몇몇 형제님들의 그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가볍게 여겨졌던 그 말씀이 이번에는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께서 그 간절히 외치는 그 마음이 저희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건 먼 미래, 아직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섰었는데, 항상 늘 나는 멀었어, 그리고 나는 아직은 너무 젊지, 그리고 아직은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섰고, 늘 나의 부족한 부분이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내가 갈 길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처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내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함께하였듯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길을 지도하였듯이 너의 길도 지도할 것이다. 다만 너가 해야 될 것은 내 말에 순종하며 너가 나한테 믿음을 다할 때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 너의 마음을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담대히 하라라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이어져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신 게, 그 말씀이 전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 왔구나. 그래서 그 담대히 하라라는 그 말씀이 참 저에게도 많이 와닿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LA 교회에게 주신 시험 같은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저희가 편안한 것에, 그냥 익숙한 것에, 그냥 습관적인 것에 빠져버리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1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의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후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구약의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끔 도와주셨고 허락하셨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악에 빠졌고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셨는데요. 그 깨우치신 방식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조금 있다가 좀 편안한 시기가 찾아오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사기 마지막 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이때에는 왕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어떻게 징계해야 될지 분노로 가득 찼었는데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분노를 어떻게 의지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더 큰 폭력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실패를 몇 번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줬습니다. 이 왕이 없었던 사사기 때처럼 지금 목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이 시간에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감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의지하는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그 삼손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로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분별된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런 삼손은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또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유혹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방 여인에게도 마음을 주었고 이방 여인에게 그 나실인의 비밀까지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고 있을 때 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힘을 잃게 된 삼손은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 양쪽 눈을 다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삼손은 노예가 되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방신을 위한 그 연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는데요. 삼손은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삼손은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과 이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각의 모양대로 그리고 각각의 목적대로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저희에게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저희는 그 누구도 특별한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각 다른 모양과 각각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이 자신의 욕망과 유혹을 따르면서 행할 때 그 특별한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너가 참여할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너가 만일 순종한다면 나의 역사와 함께할 것이요. 너가 만약 불순종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삼손처럼 그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승리의 의미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입니다. (6장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날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본인은 왕이지만 그 모든 체면을 버리고 내려놓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 왕의 위엄이나 그런 체면 같은 것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그런 다윗이 왕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있는 모습을 창문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무엘하 말씀의 6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왕이라는 자가 저렇게 체면을 구기고 어떻게 저렇게 참 품이라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다윗을 판단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사람들의 눈과 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의 모습이 저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이 신앙생활, 표면적인 그 예배와의 분명한 차이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 내 체면을 버리고 정말 내가 나다워지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구나.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해서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예배했는데, 반면 미갈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시선을 우선시했고 결국 영적 불임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불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이 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목사님께서 잠시 교회에 계시지 않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때 저희가 진심으로 똑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럴 때 마음이 또 해이해져서 정말 편안하게 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후자처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갈이 했던 그 행동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갈처럼 창문 밖에서 멀리 떨어져 바라보면서 표면적인 예배를 드릴지, 판단하는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뭐 이제 곧 있으면 오시지만 그 오신 다음 이후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진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번에는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그냥 선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 진실된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에는 토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외의 날에는 목요일에는 뭐 구역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에 속한 모임에서 또 교제 시간을 갖기도 하고, 저희가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교회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과연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지 정말 한 번쯤은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정말 이 구원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그랬듯이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구나. 그냥 주어지지 않는 시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 이번에 들어오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던 그 말씀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이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내가 너무나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걸 너무 저는 take it for granted이라고 하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쩌다가 어떤 한 이야기를, 좀 짧은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요약하자면 한 두 아버지와 외아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가족은 이른 나이에 그 어머니이자 아내인 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둘은 너무나도 가깝고 덧없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들은 들판을 누비면서 아버지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자랐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아버지는 고집이 점점 더 세지시고, 성격이 조금씩 더 강팍해지고, 아들도 이제 머리가 크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들기 시작하고 갈등을 갖는 시간들이 점점 잦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등이 잦아지다가 결국 크게 한번 둘이 싸우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못 보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계절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단 한 편의 편지와 단 한 편의 전화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무심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내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아버지께서 문득 낡은 의자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아들이 얼른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너가 언제든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가 늘 그립구나. 아버지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편지를 마치고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편지를 보내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유품을 정리하면서 낡은 서랍을 열게 됩니다. 그 낡은 서랍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열어서 천천히 읽으면서 그 거실에 앉아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게 됩니다. 저희는 종종 내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참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고백을 낡은 서랍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을, 편지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있듯이 교회를 오고 또 봉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며 그리고 나를 위한 은혜이며 돌아오지도 않을 수 있는 나를 위한 기회였구나라는 순간들을 많이 깨닫는데요. 목사님께서 참 간절히 항상 외치시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늘 그 말씀을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겼고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왔어요. 그러나 이번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외칠 때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때는 오지 않겠구나. 정욱 형제님께서도 말씀을 간증을 해주셨듯이 정말 완벽한 때가 오기나 할까. 내가 학교 때문에 또 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늘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도대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내가 어떻게 뭘 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그래, 나는 부족하지.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넘어질 것이라는 것,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실패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냥 못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배움의 시간을 주시겠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순간순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씩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저도 사실은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그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다른 형제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요. 근데 단 한 번도 쉽게 여긴 적도 없었고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는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참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얼마나 희생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구나. 나같이 부족한 존재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님과 함께라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신 것이 정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저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담대함 저희가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그런 저희를 손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저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형식이 아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계시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계시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체면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닌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부족한 저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써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